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라고 마음이 일어나고, 가을이 오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단풍놀이도 가고 싶고, 푸른 하늘, 또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나들을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거기에다가 연휴까지 겹치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느슨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조금 더 긴장감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일도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또 앞으로도 연말까지 여러분 긴장 풀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힘을 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서론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의 내용이 좀 생뚱맞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인데,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역대하 6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우리와는 좀 다르고 또 생소하고 또 어떤 스토리가 없어서 이건 무슨 내용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집입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은, 솔로몬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지은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엄청 깎지 않고서는,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당신을 받아들일 곳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이 땅의 백성 우리들을 기억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임재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 내용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곳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또한 들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끝에, 20절 끝에, 21절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끝에 한번 볼까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20절 끝에도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있고, 21절 끝에는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단어를 3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들어달라는지,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뭐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 응답은 창조주의 능력이 피조물에게 임재할 때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피조물에게 임재하는 순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니까 내가 나았어. 목회자가 마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목회자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유명한 목사님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능력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 목회자를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도 기도의 능력을 입고 싶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성도라면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면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명을 구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첫 번째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진짜 악한지 어떤지 내가 보고 심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의 몸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보려고 했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들이 천사인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섬겨줍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친분이 있고 내가 너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마음을 통하는데 네한테 감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고 의인은 의인들대로 구원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50명 때문에라도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끝내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 사고 싶은데 1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하면서 좀 깎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원 하면 5천 원 깎아주세요 하면 끝이 납니까? 아니죠. 5천 원 깎아달라는데 깎아주면 깎는 김에 2천만 더 깎아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깎고 또 깎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50명이 그 성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심판 안 할게.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5명이 부족해서 45명밖에 없으면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내가 그까지 봐줄게.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흥정을 하는데 최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번 더 깎고 또 깎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깎은 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물건 안 팔고 말지 그냥 가세요 손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을 생각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성을 심판하지 말라고 심판을 뒤로 미루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1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안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롯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조카 롯과 그의 가정에 의로워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구원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구원하고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마음과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가를 구원해내고자 원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생명 구원해달라고 그 생명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기도가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그 성이 멸망당했는데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제발 이스라엘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지금 전쟁으로 이제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을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 성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의로운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게.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내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를 알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나를 찾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의로운 사람 1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지만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 오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은 질병을 고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은 질병을 고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생명을 살리고 심판을 연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과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질병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 몸 안에서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밖에서부터 내 몸에 병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장수하면 될 줄 알았더니 장수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지속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 어르신들 장수하는 분들의 소원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질병은 원하지 않지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청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질병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서서히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싫어하듯이 질병도 싫어합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질병이 생긴다라면 이 질병에서 빨리 우리들을 구원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섰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몇 번 등장하는 데 비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내용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보다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방인이 우리 땅 근처에 와서 정착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괜찮은데 그 옆에 더 괜찮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니까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내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 나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해버릴까봐 겁이 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속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고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래? 그러면 잘 됐네. 내가 네 돈 좀 줄 테니까 누나 나한테 시집 오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반강제적으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제 데려간 다음에 바로 동침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어. 야, 너 그 여인 건드리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협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니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려왔고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여인은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빨리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라고 이 말을 하십니다. 그는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가정에 있는 질병을 다 깨끗하게 치료했다. 그리고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생기는 번성의 복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가정에 막혀있던 질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면 내 질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면 그 질병도 치유된다는 약속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제 그 병 때문에 곧 죽을 거니까 이제 당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라고 선전포고를 던집니다. 암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이제 시한부입니다. 3개월, 6개월이면 당신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십시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찾아와서 삶을 정리하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건 아니지 않냐, 조금 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다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까 너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그 회복을 급속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을 병에서 이틀 만에 일어나서 3일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 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혹여 아픔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면, 설령 병원에서 고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청결한 양심일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눈물이고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 나오는 것이 뜨거운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너의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통찰했다는 뜻입니다. 너의 진심이 내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의 진심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신령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도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은 생명을 구원한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질병을 고친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 해결해요?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할 인생의 문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사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탄로나서 형한테 죽을까봐 야곱은 급하게 짐을 챙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당신의 형 에사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20년 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가 20년 동안 눌려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폭발해서 형이 나를 복수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 둘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꾀를 내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씨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최후수단으로 찾았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야곱은 자녀들 때문에 그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긴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형을 속인 것처럼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거짓말로 속여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웃의 족속들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치면 한순간에 멸문지화 당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야곱은 자녀들 때문에 위급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어떻게 도와주냐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서 야곱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를 하는 백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문제는 질병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악함이 일어나서 나에게 모함이나 오해를 일으키는 문제들도 인생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달 한시에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 자기 조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할 때에 조카 에스더가 삼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3일 동안 금식하셔야 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 내가 3일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삼촌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죽어야 할 그 시간에 하만이 죽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또 다른 정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이 방법이 아니어도 저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다 읽어야 하지만 21절 한 절만 읽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19절에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20절에서도 기도를 들어달라고, 21절에서는 듣고 들어달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21절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고 백성들이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처에서 기도하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비록 이 차례에 나와